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면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알아도 아는 것 같고 몰라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역전하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결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테이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죄하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걸림돌을 만들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결코 이 마귀의 그런 그 참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아도 그렇고 저것을 보아도 그렇고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나를 위한 사랑은 갈수록 커져가고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타인을 위한 사랑, 타인을 함께하는 공감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날로 그 두께가 엷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아도 그렇고 저것을 보아도 그렇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갈등과 분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싫은 그런 구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짜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명성의 사명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어떤 삶 내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더 개발을 시키고 안 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이제 우리가 벗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게 입은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위장할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만면의 미소를 띠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와 보상의 말씀을 들을런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는지 때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명성교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혹시 계단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가 이 연합을 힘써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연합해주면 나도 하고 네가 안 해주면 나도 말고가 아니라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합이라는 단어는 개성은 각자의 그런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를 하나를 보아도 뿌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줄기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 역할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뿌리 따로 줄기 따로 가지 따로 나무 봤어요? 그런 나무는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무일지라도 반드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하는 거예요. 줄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 다윗이 그 시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도 또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서 잘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이 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악기를 탈 줄 알았고 악기도 만들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어떤 음악에 또 이렇게 예술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어떤 것이 발달합니까? 우리의 어떤 음악성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흥얼거리게 됩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막연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연합하는 데 힘쓰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쓰리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에 맞게 그냥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한계를, 나의 또 실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날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로는 정말 겉으로 봐서 연세는 지긋한다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좀 이렇게 뭔가 걸맞지 않으면 눈살이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초연세가 되어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물론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할 연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요, 참, 갈수록 이 언행 심사가 신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실수하겠거니라고 해도 젊으니까 또 어리니까라고 이해가 되고 또 정상 참작이 됩니다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성찰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정확히 나를 모르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 내가 속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건너가고 싶어도 저 건너만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다리를 놓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다리 끊어놓지 말고요. 너하고 이래서 안 맞고 너하고 이래서 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잘나는 거 저렇게 잘나면 뭐가 남습니까?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공로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 인생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사사건건 트집잡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 구약 성경에 너무 정량히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고깝게 듣는 겁니다. 불편하게 듣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아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도와줄 자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풀어지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들 그러다 안 되면 괜히 자기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러한 불경한 일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있을까요? 결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세요. 병만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면 즉각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조금 미련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봐. 그래서 문제를 키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키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키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악을 본받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생각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려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어떤 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 한가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세상 살기 바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 133편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노랫말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집중해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상대방을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거기는 결코 연합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요 더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동거한다고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형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설사 개인이 어떤 개성이 있을지라도 그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말로 위로하는 역할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으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머리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거하려고 이런 무엇보다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과 한 지붕 다른 가족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뭐라고 되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겨 뭔가 삐걱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해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수그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거,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지 깨달아야 될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기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안함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죠. 고난이 사라졌다고 여기서 같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분에게 의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낚시를 갔대요. 그래서 고기를 낚았답니다. 불쌍해서 풀어줬대요. 불쌍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어요? 잡혔던 고기였어요. 자주 죽을 줄 모르고 믿기 위해서 또 물은 겁니다. 근데 그 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그 신혼여행 가서 이제 그 사진 촬영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간혹가다 그죠? 그럼 어떻게 사진 찍습니까? 사진 작가가 뭐라고 여러분을 안내를 합니까? 한 곳을 바라보게 하죠, 그죠?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다고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띠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 중이에요. 완성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완벽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완벽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여하고 싶은 그런 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 주었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받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오래가고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주지요. 그래서 외국에 단기 선교 나갔던 분들이 자신들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받고 돌아오는 것이 얻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인색한데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맑은 기쁨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냐는 말이었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공부해서 자기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별로 성장이 없습니다. 직경이 별로 안 넓어져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가고 좋아요 표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 또 수익도 생기잖아요. 셋째로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에 내린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헐몬에 있어 시온산이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루에 이 물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루의 은혜를 다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우울할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하루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 새로운 하루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오늘의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하루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인하는 새로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인 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이 반복된다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미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벌써 의욕이 생기고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 꼭 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나에 그친 어떤 그런 복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복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주의 몸된 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굽었던 그런 인생들 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삶을 살았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가롭지 않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만 생각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못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은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제대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그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시고 동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영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연합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연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